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희년의 노래와 감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전을 위해 준비한 이 모든 것. 우리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준비되었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먼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무엇인가?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내 삶을 결정하는 요소가 반드시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5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는 의무감입니다. 부모라는 의무감, 자녀라는 의무감, 성도라는 의무감이 나를 움직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두려움입니다. 직장에서 잘릴까 싶은 두려움,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 배제될까 싶은 어떤 두려움, 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지 않으실까? 라는 그 두려움이 나를 움직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관심입니다. 관심이 오늘 내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관심한데 발걸음을 옮기지 않습니다. 뭔가 관심이 있을 때에 내 발걸음이 그 관심에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감사가 되기 때문에, 감사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감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감동 때문에 내 발걸음이 결정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요,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감사하고 움직이고 싶은데 감사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감동이 되지만 그 감동만큼 내가 행하지 못할 때도 있게 되고, 또 감동을 못 받을 때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되지 않고 감동을 받지 못해도 사랑하면 움직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혹시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의무감인지 두려움인지 관심인지 아니면 감사인지 아니면 더 깊은 사랑에서 출발되는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 그 자체로 다윗은 은총을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다윗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뭔가 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다윗도 오늘도 자신이 계속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요, 나는 이 백양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늘 옮겨 다니고 초라한 모습을 볼 때에 그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성실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역대상 22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역대상 22장 6절에서 9절. 6절 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너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준비 안 한 사람은 준비가 안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바라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말할 어떤 내용도 있습니다. 내가 싸우고 싶어 싸운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는데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성전을 짓게 하고 다윗은 그렇게 준비하고 또 열심을 냈는데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특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내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그 내용들을 오늘 좀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전을 짓고 안 짓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여기까지라 라고 말씀했을 때 여기까지의 다윗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내 스스로가 여기까지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좀 더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내가 가기 싫어도 좀 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가고 안 가고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게 우리 신앙에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했을 때 아멘이라고 그는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요, 겸손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은 단지 나를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춰라 말씀하시는 멈추는 것이, 그것이 겸손인 것이. 그럼 반대로 교만은 어떤 의미인가? 나를 높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멈추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기 싫은 곳을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안 가는 것입니다. 모든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이 두 가지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겸손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만큼 가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만큼 멈추는 모습이 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내가 뭔가 이렇게 많은 것을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이 프로젝트가 그냥 팀장의 이름으로 올려지면 많이 속상할 수도 있는 것이. 그리고 또 그 얘기를 들으면 준비를 이제는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아니하고 다윗은 성실하게 여전히 내 힘으로 성전을 못 지어도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안에는 왜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그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 이 사랑함이 오늘 다윗은 모든 것을 묵묵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단순하게 교회를 크게 짓는 그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실하게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모든 재료를 준비해 나갈 때요, 이런 재료만을 준비한 것이에요. 먼저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역대상 26장부터 보면요, 다윗이 했던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내용들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성전 문지기를 준비해 놓고, 또 다윗이 성전 곡간을 맡을 사람들을 준비하고, 또 레위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그리고 모든 가문과 우두머리와 간원들을 배치하고, 각 지파를 관할할 사람들을 준비하고, 왕의 재산을 맡을 사람들을 준비하고, 다윗 왕을 섬길 사람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다윗은 사람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큰 성전이 아니라 정말 가장 중요한 헌신된 사람들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저는 지금까지 내가 잘하는 줄 알았더만 제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 헌신된 준비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재료가 뭔가?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교회에서 가장 큰 재료이다. 한번 더 고합시다.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성전의 가장 큰 재료예요. 사람이 재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지으려면 실제적인 재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2절에 있는 것처럼 재료가 참 많습니다.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그리고 또 녹도 있고, 그리고 나무도 있고, 철도 있고, 돌도 있고, 옥돌도 있고, 이 많은 어떤 재료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뭐냐? 성전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재료들인 것이.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나는 왜 금이 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은이 되지 못? 나는 왜 보석이 되지 못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금도 귀하고 은도 귀하지만 철도 귀하고 나무도 귀하고 그리고 돌도 귀한 것이, 우리에게는 크기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니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크기보다는요 성심으로라는 것입니다.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림으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러분, 다윗 왕이 너는 왜 이것밖에 가지 못해? 너는 왜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심으로 드린 것. 여러분, 이게 다윗만의 시각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각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교회의 은이다 금이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교회의 가장 큰 재료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재료이다. 여러분, 저는 이걸 위로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크기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성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포커스인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도 성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겼고, 앞으로의 모든 신앙 여정도 다음 세대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이 다윗의 모습 속에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하나가 있다면요, 그것은 다윗은
영적으로 질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앞에 2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22장 6절 말씀. 시작.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요, 부탁하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의 명령에 사람이 죽고 삽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기도 하지만 오늘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 아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부탁하여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부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윗의 영적 질투가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영적인 부분은요, 가족끼리도 질투할 수 있고, 성도들끼리 질투할 수 있고, 믿음의 선배가 후배에게 질투할 수 있고, 후배가 선배에게도 영적 질투를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힘들 때에 그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 주는 것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돼야 되는 교회는 함께 우는 것만 아니라 함께 웃을 수 있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한가? 영적 질투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 가운데 보면 다윗이 그 성전을 짓지 못해서 그 성전의 이름은 뭐냐? 솔로몬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더 기회를 주셨으면 내 이름을 걸 수 있는데, 다윗 성전을 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걸게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다윗 마음 안에는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볼 때 질투함이 없고 명령이 아니라 부탁하는 것이. 왜? 그만큼 이것은 기약이기 때문인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 제 친구 가운데에 개척교회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교인이 한 1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한 친구가 사역을 하다가 사역지를 옮기려고 기도 중에 있는데, 그 친구에게 나와 같이 팀 목회를 하자, 그렇게 권했어요. 그리고 서로 기도하기로 하는 가운데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친구 생각은 어떤가?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이거는 감정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아니라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많은 위험성이 따를 수 있다. 첫째는 뭐냐면 이 강단의 문제, 설교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성도들은 새로운 목사님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시선이 뺏길 수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설교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상담, 신방 이런 것까지도 서로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나는 개인적인 의견을 안 하는 게 좋겠다. 한순간 37년 사귀었던 친구와 관계가까지 깨질 수 있다. 그랬더만은 나 그 친구 잘 안다. 옛날에도 부목 때도 같이 함께 한 교회를 섬겼다. 그래서 내가 부목 때와 본인이 목회할 때는 다르다. 응? 그랬는데도 그 친구가 하고 싶다 해서 제가 2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진짜 이 마음이면 해도 괜찮다. 첫째,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모든 걸 포용할 수 있으면 해라. 성도들이 시각이 새로운 목사에게 맞춰지든지 새로운 목사 중심으로 흘러가든지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좁은 마음 가지고 질투하고 그러면 교회뿐만 아니라 관계도 깨어진다. 그리고 2번째, 모든 판단의 순간은 성도들을 위한 것인가, 교회를 위한 것인가, 내 자존심이나 체면 이거 말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팀 목회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3달 정도 지났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회 큰일 났다.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내가 딱 감이 오죠. 왜 설교 때문에 그러나. 보니까 이제 둘이서 이제 합의는 오전 설교는 원래 있던 목사가 하기로 하고 이제 오후에 설교는 이제 새로운 목사가 하기로 했는데 새로운 목사가 나도 오전에 좀 시켜도 뭐 오전이나 오후나 똑같은데 뭐 대예배, 소예배가 어디 있노? 모든 예배 똑같은데 나도 오전에 좀 하자. 그러니까 뭐 앞에 있던 목사가 그거 안 된다. 이제 자기 울타리라는 거죠. 그거만큼은.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또 새로운 목사님한테 상담도 좀 하고 막 이 모든 게 이제 막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뭘 놓치고 있습니까?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좁은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뭔가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는 것 이게 아니라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자리가 흔들리는 이게 더 집중이 되는 것이. 이 두 개가 안 되니까 결국은 갈라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누가 설교를 해도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놓치니까 그 자리를 내주지 않는 것이. 그리고 내가 치는 울타리 안에서만 일하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질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영적인 질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이 두 분의 목사님만의 문제겠습니까? 저희 문제이기도 하고요.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하는 것이. 우리는 명령할 수 있어도 여호와를 위하여 부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누군가가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격려하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박수 칠 수 있어야 되는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찌들리게 되면 나도 어느 순간부터요, 이 믿음의 폭이 좁아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은 보는 시각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좁아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가 있다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로 넘어가서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1절 말씀 시작. 예. 이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도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땅이 애굽이든 가나안 땅이든 사막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이. 그러면 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걷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시작. 아멘.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주재권인 것이. 여러분, 신앙은 주인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그 과일 하나 먹고 싶어 먹었겠습니까? 과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일을 통해서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 과일을 향해 손을 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두 가지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재권. 이것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들판에 있을 때도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들판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기 쉽지만, 왕이라는 권력과 재물과 부와 영광이 있을 때는 인정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요, 이게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요,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시작. 예,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루민 같다. 여러분, 나그네와 거루민은 뭘 말합니까? 소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소유에 대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 이것은 그 인생을 말할 때에 오늘도 우리는 주권, 즉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내가 아무리 큰 금덩어리를 붙잡고 내가 언제까지 살지 사실은 우리 인생은 그림자와 같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오늘 어쩌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 이것이 인정될 때 우리의 삶은요, 13절의 말씀을 봅시다. 13절 시작. 네, 이것이 인정될 때 주께 감사하고 또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게 희년의 노래와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끊임없이 왜 감사가 또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의 환경에 따라 자꾸 달라지는가? 그것은요, 지금 내 환경과 사람과 형편과 처지보다는 더 깊은 곳을 봐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통치 속에, 주권 속에 있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이 주재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해결되면요,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 이게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나와 있습니다. 어떤 큰 부자가 있었는데요, 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먼 길로 갔고, 그런 가운데에 아버지의 몸이 많이 쇠약해서 아들에게 이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은 없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유서를 썼습니다. 유언을 어떻게 썼느냐? 이 내가 있는 이 모든 재산을 저 노예에게 줘라. 그리고 아들은 한 가지만 가져라. 그리고 이 유언을 하게 되고, 그 유언을 노예에게 주면서 아들을 꼭 찾아서 이 유언을 주고, 그리고 너는 내 모든 재산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 노예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 편지를 들고 꼭 아들에게 전해줘야 되거든요. 그래 어찌해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눈이 캄캄한 거니 모든 재산이 노예에게 돌아요. 그래서 서성인 납비를 찾아갔습니다. 편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랍비가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답을 내립니다. 이건 고민할 문제도 아니다. 노예에게 재산을 다 줘라. 그리고 너가 한 가지 택해라. 노예를 택해라. 노예를 택하면 너의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냐? 주인의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고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희년의 노래와 감사가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18절 말씀 읽읍시다. 18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다윗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빠짐없이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 이 귀한 성전 건축의 내용들을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는지 그의 백성 심중에 영원히 새겨주소서. 그들의 마음에 두소서.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자랑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존속되고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성전을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세대가 바뀌면 우리 세대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출애굽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다 돌아가시고 2세대와 또 2.3세대가 흐르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른다는 것이. 그러나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는 이 주의 성전을 통해서 주께 오늘도 많은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 성전의 목적은 크고 웅장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 성도님들,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합니다. 정말 희년에서 희년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이 세 가지가 준비되고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가 준비될 때 정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확신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